신앙의 모험, 알고 대답한 것도 이해돼서 잠잠한 것도 아니다. 알고 대답한 것도 이해돼서 잠잠한 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대한 영적 모험을 창세기 2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게 버거웠던 말씀들이 여러분 여러 번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전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부정해야 순종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참 버거운 명령이었다는 거죠. 또 바로 전장 이 일 있기 전에 21장 자기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여러분 물론 100살에 얻은 이삭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왜 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내쫓아야 되는 그 아비로서의 그 낙심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가장 이스라엘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버거웠던 그 말씀의 자리, 그 절정의 자리가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2주 동안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이 말씀을 다루며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모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어떠한 축복이라는 보상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떠한 그의 응당한 축복의 보상이 여러분 전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힘들었지만 바로 전장으로 가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것도 버거운 명령이었지만, 자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기선 내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내 여종이 하갈이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즉 사라가 나 얘들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 내쫓아주세요 막 바가지 긁는 것 같은데 그 사라의 말을 들으래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더니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오늘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하갈을 내어쫓는 이 장면에는 자 뭐가 있어요? 보장이 있고 또 이스마엘 없어도 지금 이미 100살이 얻은 아들 이삭이라는 대안도 있죠. 자, 창세기 12장에는 그것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뭐가 있어서요? 보상이 있어요. 21장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스마엘 내쫓는 거. 그런데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도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보장과 또 이스마엘 없어도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이삭이라는 대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 이후에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이후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고요, 보장도 없고요, 대안도 없는, 정말 이거는 가장 절망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섰을 때, 자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주목하여 말씀을 풀었다면 이번 주는 그에 반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미끼를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감정, 관계 따위를 자꾸 묵상하는 것은 지금 물고기가, 붕어가 미끼 앞에 와서 미끼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미끼를 주목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미끼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처지, 형편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이뤄야 할텐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시작은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명령, 여러분 이런 명령, 여러분 전 인생을 부정할 수 있는 이런 명령,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쪼개드릴 수 있는, 다 태워드릴 수 있는 이런 명령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럴 때 이 무지막지한 이 에피소드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유일한 대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일한 대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무지막지한 시험, 이 지킬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딱 한마디, 이 전체 22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사는, 즉 사람 간의 대사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전장 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사는 딱 이거 한마디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의 수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시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믿음의 터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바탕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저리 말이 많고 이해시켜주세요, 납득시켜주세요, 설명해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유일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선언은 이거 하나야, 하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즉 상황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내 처지와 형편을 볼 때 정말 그 말씀을 납득되지 않네요. 정말 이해될 수 없네요.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러나 딱 하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전제 하나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유일한 견인력, 우리 교회의 유일한 추진력,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삶의 유일한, 여러분, 원동의 엔진, 우리 동력은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의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정말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더 철저히 연구하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성실하게 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미끼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처 형편이 아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백살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정말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 명령 앞에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내와의 의논도 없어요. 이 에피소드 안에 사라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재밌죠.
우리 같았으면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막 그냥 부인 붙들고 막 가족회의 하자고 그러고, 가서 도박할 때도 가족회의 하고, 막 술 먹을 때도 가족회의 하죠. 그런 거는 지가 독단적으로 아주 민첩하게 잘하면서, 여러분 꼭 이런 거 하나님 명령할 때는 부정적인, 이건 나을 만한 사람들 다 붙잡고 회의하고 기도해 본다고 그러고 40일 기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 결론, 우리가 너무나도 꾼 여호와 이레, 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는 다 맛보고 싶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고, 이런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은 없이 항상 미끼 같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며 눈을 끔뻑끔뻑하며 오늘도 그 순종을 지체하고 있으니,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내 삶 속에서는, 내 신앙 가운데는 바라볼 수, 경험할 수, 체험할 수 없으니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더럽게 무미건조하고 참 재미없어서 지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꿈꿀 수 없는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고요, 목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목회가 구질구질하고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길,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개입을 맛보면 어찌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무무건조하고 심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 모험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강력한 비결은 즉각적인 순종.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침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묵묵히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 그 이후에,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순종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4절, 며칠에? 제 3일에 그는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3일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3절의 이 순종은 어찌 보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충동적인 순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거나, 어떤 집회 때 은혜 받거나, 어떤 말씀에 간증에 막 찡하게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3일길이에요. 와, 나는 그 3일길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냥 3일 만에, 제 3일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한 단어지만, 전 이 말씀에 멈춰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러 가야 되는 아비의 마음. 여러분, 그 3일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즉각적인 순종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던 3일간의 순종. 그 3일. 이삭은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묵묵히 아들이 죽어야 할 곳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 모리아산이 가까워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발걸음을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스스로 중단할 수 있었던 그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 이것이 바로 진짜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 계산이 시작되었고 상황의 유불리에 대한 적당한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발걸음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장 멀고 가장 두렵고 가장 서러웠던 길은 그가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그 시간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이 3일 길이 자기 인생의 가장 멀고 외롭고 두려웠던 길일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멀고 두렵고 서러운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아는 눈물일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용의가 있는 자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이삭의 순종, 그 추억 한 자락씩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 3일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할 수도, 이 3일을 간의 이 순종의 그 길을 감히 상상할 수도, 이것이 서로 북받쳐 눈물 날 수도 없는 이 구절이겠지만, 여러분, 다음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에도 이 말씀이 정말 충분히 납득되고 수용되어 함께 아브라함처럼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전드리고 권면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아르케고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의 번제단이었다. 아브라함, 그가 먼저 죽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키아르케고의 이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산이 찢겨지고 죽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자기 새끼들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새끼 조금만 감정적으로 자존심만 상해도 여러분 헷가닥 돌아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3일 길을 걸어가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단보다 먼저 선행된 자신의 번제단이었고, 여러분,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의 장례식, 아브라함 그가 이삭보다 먼저 죽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3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하루 이틀 3일이라는 그냥 시간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되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상징이죠. 여러분, 3일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일화들이 성경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여러분, 3일 후에 사흘,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졌죠.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기 전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랬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스라엘 민족 간에 3일간의 전염병이 도는 것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나가 자기 아집과 고집이 꺾이고 회개하며 3일 만에 토해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상황을 이기고 나갈 때 3일 동안 금식하여 매달려 기도하고,
오늘도 자신을 의지하렸던 이 교만함의 상징인 인구조사를 인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이 3일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다 모두가 공통점이 있죠? 다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 자아가 박살나는 시간,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순종의 여정에는 무조건 이 3일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자아가 박살나, 에고, 살아 날뛰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주관이, 내 주장이, 상황 논리, 처지, 형편의 논리들이 박살나는 그 3일의 시간이 있어야 이 이삭의 번제단의 시험이 통과되고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높은 경지와 차원과 수준의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자아의 깨어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보란듯이 그 사망의 권세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가 여러분 열려지고 시작되잖아요. 에서는 상황적으로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예요. 현실적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볼 때 못 나가요. 근데 3일간의 금식의 시간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내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던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확률과 가능성을 의지하는 내 삶의 신앙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인데 오히려 교만하게 자신의 칼과 병력을 의지를 했던 그 교만이 깨지는 시간이 3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 싫었던 요나가 그 사역의 방향이 박살나는 시간, 깨어지는 시간이 바로 3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3일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제단이 있냐는 거예요. 사역의 번제단, 예배의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먼저 깨어지고 죽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날뛰며 돌아다니는 신앙, 여기는 어떤 성장과 성숙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니 맨 내 수준의 신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맨 내 수준, 내 차원의 일들만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죠. 난 이런 교회를 하면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사도행전적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대도 체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사모해야죠.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은 밋밋하고 인간의 경영과 인간의 형편으로 인간의 수준과 우리 차원의 일들만 벌어지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문 닫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그 차원이 박살나고 그 수준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 격이 달라지려면 먼저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상황 논리, 처지, 형편 논리가 깨어지고 감정과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늘 여호와 이레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나의 사건, 야훼 하나님의 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네 손을 거둬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 나타날 때 드디어 야훼라는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이삭을 너에게 이 번영과 번성의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너에게 주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 선언될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뭔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전능하신 제3자의 하나님처럼 여기서 매몰차게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침묵,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3일간의 그 묵묵한 킵고잉, 끊임없이 내 자아를 박살내고 깨트리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 역사 가운데 여호와 이레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올 때 다시 야훼, 오늘도 나의 하나님, 정말 나와 약속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참 좋으신, 정말 굉장히 이 가까우신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다시 등장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먼 딴 나라 사람, 이런 딴 사람들의 이야기, 책에서 읽어본 너미교의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 간증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전설과 신화 같은 하나님이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야훼,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지? 내 삶에 왜 그런 하나님 역사의 장이 되지 못하죠? 바로 이 침묵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이 3일의 깨어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굴복됨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아브라함 입장이 아닌 이삭 입장으로 볼까요? 이삭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순종이었습니까? 이삭도 대단한 모험이고 순종이죠. 오늘도 여러분, 사람은 달라져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터질 수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의 순종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오늘도 이삭의 순종도 동일합니다. 자, 이삭이 오늘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려가서 그는 결박당하게 돼요. 22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다시 한번,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아카드예요. 아카드. 근데 이 구약 성경 안에 이 아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서만 등장해요. 여기 딱 유일하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다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22장을 아카드, 이 결박하다라는 동사가 아니, 아케드, 결박, 아케다, 결박이라는 명사형으로, 즉, 오늘도 결박, 아케다. 그래서 이 장을 이삭의 결박장이라고 불러요. 아케다라고 불러요. 22장을 아케다라고 불러요. 결박의 장, 결박.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이 아카드, 오늘 내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아카드, 나를 결박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케다, 그 결박의 흔적들이 좀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실 무엇을 기대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케다예요. 결박. 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처지와 형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아케다, 결박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컬링, 소명에, 부르심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기꾼 같은 신앙, 그런 가짜 교인, 가짜 목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결박당하고 형편에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결박당하고 사명에 결박당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박당함의 순종이, 그 순종의 우리 삶의 결박, 아케다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결국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 아케다, 결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 그냥 딱 오버랩이 돼요? 누가 딱 떠올라요?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짐을 직접 지고, 여러분, 자기를 태워주길 나무짐을 직접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들 이삭은, 여러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투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골고다 예수님의 상징이, 모델이 바로 이 이삭이 된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투영되고 예수님이 오버랩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이런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도 침묵하고, 오늘도 충분히 돌이키고 돌아서고, 오늘도 모든 것 인간적 술수로 깨트릴 수 있었던 그 3일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트리지 않고 뭘 깨트렸어요?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 자신의 뜻과 이성을 깨트렸던 그 3일의 그 결박당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도 등장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침묵하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쎄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삭이 눈치를 채고 알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부터 뭔가 이상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 죽이러 가는데 딱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트리려고 할 때 내 얼굴만 봐도 안 돼. 내가 딱 애들을 부르면 애들이 딱 보면 안 돼. 아, 저거 또 뭐 하려고 하는구나. 애들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얼굴과 눈빛으로 갑자기 아침에 엄마도 모르게 짐을 싸라더니 자기의 등짐을 메우고 3일길을 말도 안 하고 뚜박.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길고 긴 침묵. 아브라함은 한껏 힘을 주어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말도 내어뱉을 수 없어 아주 그냥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녹아가는 그 고통, 그 절망적인 상황의 침묵을 이삭이 깨트립니다. 근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상하네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냥 읽어버렸을 거면 저 1년 동안 이 말씀 읽었거든요. 1년 동안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아브라함으로 이입돼서 이삭이 이 질문을 던질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당황하듯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냥 함께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자, 아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 갖고 오셔야죠. 재물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빠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여러분, 이 대답이 아브라함이 뭘 자세히 알아서 했던 대답일까요? 분명히 가서 너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멈춰라 하더니 순양이 걸려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뭘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답들이 이제 알았네, 알겠네요. 이삭은 뭐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돼서 잠잠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순종 앞에서, 인생과 자식을 걸어야 되는 순종 앞에서 뭘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요. 이삭도 그 말 들으니 쏙쏙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잠잠하고 침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니고 이해돼서 침묵한 것도 아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알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확실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환히 꿰뚫어보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묵히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거 이해가 돼서 다 아멘 합니까?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하고 그 3일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걸음은 순종하는 사람의 걸음은 바로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고 확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의 불확실하고 막연한 대답과 하나님을 대한 그 막연한 신뢰가 오늘 정확하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을 그냥 믿었던 것뿐인데 그의 막연하고 여러분 그 확실하지 않은 구체적이지 않았던 그의 믿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신뢰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이 이삭 대신 준비되어 있는 기가 막힌 야훼의 일에 그 역사를 경험케 하게 되며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확실해서 뭔가 보장받아서 외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모험이에요. 가이드 러너 보셨죠? 시각장애인들은 스키를 어떻게 탈까? 그 대회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 코스예요. 전 스키 배운 적도 없고 운동신경만 믿고 한 번도 스키 신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냥 스키 타자마자 중급자 코스에 올라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랬대. 그때부터 스키 안 타요. 내려오는데 막 울었다니까.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이도의 대회전 그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앞에 여러분 먼저 달려가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는 거예요. 좋아 하나 둘 셋 업 하면 그때 확 트는 거예요. 그냥 몰라 확실히 알아서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신뢰 막연한 신뢰 그냥 그 목소리만 믿고 그냥 하나 둘 셋 업 하는 순간 그냥 송두리째 자기 인생을 믿고 트는 거예요. 방향을.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그 신뢰가 쌓여가니 그 시각장애인 선수 하는 얘기 들었죠? 가이드 러너 그를 신뢰하고 그의 목소리만 들으면 이 스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일 때 신앙생활은요 힘든 게 아니라 고단한 게 아니라 버거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신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한번 이 인터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인터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눈을 꼼박꼼박거리면 남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고개 들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기억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절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음에 신앙에 합당한 반응은 침묵입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해 주기를 청하는 것 여러분 많이 모여서 막 의논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신앙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까지 예수님의 순종이 그러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이삭의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런 외침과 어떠한 비명도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잠잠하게 그냥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 감당하는 그 모습,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삭은 그 오실 예수님의 투영과 모델이 되어 오늘도 우리 앞에 먼저 나타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정말 이해 못할 그 순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삶으로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아카드, 아브라함이 그를 아카드, 결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케다, 결박된 채로 번제단 앞에 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는 실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21장에 바로 전장에서 이스마엘이 추방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때 이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자, 이제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일전에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젖 언제 떼요? 젖 때 우리 돌잔치 하죠, 돌잔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젖 떼는 행사, 그러니까 젖 떼는 잔치는 3살입니다, 3살. 그러니까 오늘 이 3살 때 어린 나이의 모습이 나와요, 21장에. 그리고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케다, 이 장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뒤에라고 나오니까 뭔가 되게 금방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삭을 설명하는 5절의 말씀 볼게요. 22장 5절.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게. 그러니까 자, 요 두 가지 때문에, 자, 우리는 바로 전장에서 아이가 막 젖을 떼는 사건을 보았고, 그 일 이후에라는 불문명확한 그런 시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갓난애기 이삭이 머릿속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오늘도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아이와, 그러니까 되게 이 이삭을 옛날 사파나 주일학교에서 설명할 때도, 그림으로 그려낼 때도 되게 어린아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해석들인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대기를 따지면 최소의 나이가 여러분 아무리 낮게 잡아도 17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거의 진짜 중노를 얘기하면 20살 이후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따져도 16이라는 분들고, 17이라는 분들, 요즘엔 이제 해석들이 아이로 보지 않고 조금 높이 보아서도 자꾸 16, 17 얘기하는데 실은 20살이 훨씬 더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20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살이죠. 근데 여러분, 이 플로이드 존스라는 성경학자이며 주석가가 있는데, 그 역사 연대기를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과 모든 기록물들을 종합해서 이때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날수로 따지는데 인생을 바쳐 연구한 플로이드 존스가 연구해서 딱 이렇게 해는 연대표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게 연대를 이렇게 딱 다 따져보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33살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33살. 33살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3. 야, 그러면 33살 하면 또 떠오르는 연관된 이미지, 투영된 이미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33살이죠.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봐도 뭐 20달 남짓 해서 33살.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뭐 16, 보수적으로 16, 뭐 20살 봅시다. 그럼 20살 청년이 120살 할아버지 결박 당해요? 여러분 결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를 잡으려면 결박은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여러분 범죄 이런 행동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항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결박하다. 아카드라는 동사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가격하다. 그냥 뒤에서 먼저 가격해서 어저께도 그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먼저 그냥 불시에 가격을 하거나 급소를 찌르거나 뭔가 이런 이후에 올려놔야 되는데 결박하다, 아카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건 순순히 저항 없이 그 아카드, 결박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다, 그 멋진 아케다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굴종이 아닌 거부하고 완강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수긍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델이고 바로 누구의 순종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한 번에 여러분 제압하고 여러분 그 능멸로 갚아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분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결박 당하신 거예요. 아케다. 여러분 그 아카드 결박하는 무리들이 힘이 세서 굴종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케다 그냥 결박을 수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래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고 거부할 권이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케다 결박당한 결박의 흔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저항흠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처지 형편적으로 막 저항한 저항음만 난무하는 시간 가운데 무슨 야훼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하나님 주신 그 힘,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뭔가 내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여러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멋진 자세. 3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 침묵과 하나님 앞에 굴복. 여러분, 이삭의 순종도 그저 어린 양같이 침묵하고 아케다, 결박. 즉, 오늘도 E.R. 로버츠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달라고. 주여, 나를 굴복시켜주소서. 여러분,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외치며 성령의 임재를 맞이했던 E.R. 로버츠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결박당한 결박흔 있어야 돼. 아케다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3일에 자신이 깨트려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그 시간에 인간적인 계산질, 여러 가지 상황적인 타협들, 여러분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역사를, 여호와 일의 역사를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임하신 하나님의 감격적 도전과 찔림이 있으십니까? 이 도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도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니 와, 예수님이 투영된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진다. 야, 진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누구 특별한 한 사람 목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니 잘나니 내 잘나니 교회 사이즈 커지고 몇 명이 모였니, 이런 것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전한 양념처럼 침묵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또 3일간의 그 아케다, 그 결박, 정말 내 이성과 자아가 깨어지는 그 흔적들 속에서 참 저 공동체는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나며 여호와 이레를 우리 앞에 탄생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 순종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멈추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한 불순종도 또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고 또 3일간의 그 시간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한데 때론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라 하실 때 거두는 순종까지가 완성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불순종이 의외로 많아요.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나의 신앙의 신실함과 진정성을 반드시 내 이삭을 죽여서라도 증명하겠다라고 자기의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3일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의가 살아있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족하느냐?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사역을 맡기는 일에도 힘들어하지만 실은 멈추라는 순종에 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시련들과 실패들이 결국 여러분 무엇을 감당시키는 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은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 혼내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겨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고 그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거 못하는 교회 엄청 많아요. 이거 못하는 목사 엄청 많아요. 이거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아요. 홍해 앞에서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급박함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훨씬 더 신앙 가운데 잔혹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부담스러운 사역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하고 싶은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자리 내려놓기 싫은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해낼 수 있는데 내려놓는 일, 이게 더 어려운 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99.9%의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존 비비어의 순종은 어느 날 자기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안에서 청소년의 부흥을 꿈꾸며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라 하십니다. 이거 하면 대박인데 분명히 성공할 자신도 있는데 와, 목사는 시대의 트렌드에 떨어지고 정말 오히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적그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존 비비언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놀라운 결과를 열매를 내는 이런 청소년 사역자로 널 부른 게 아니라 그 교회 내가 맡긴 담임 목사님의 너는 그 사역을 잘 도우라는 역할로 널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멈추라는 것도 어떤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멈추게 하는 것에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힘적으로 더 희생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실은 할 수 있는데 자신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가대 시킬 때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성가대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할 때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팀장을 세울 때 시험이 많아요? 팀장 하고 있는데 그만두러 갈 때 시험이 많아요. 직분을 줄 때 시험이 많아요? 아니, 직분을 도대체 볼 때 당신은 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럴 때 시험이 많아요. 그 사역을 맡길 때 시험이 많아요?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 할 때 시험이 많아요. 잘 내려놓지 못해요. 한번 다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렇게 뜻을 알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원뜻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 보고 계시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니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자신은 오히려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진짜 번제단에 놓을 수 있어도 우리의 이삭을 번제단 앞에 여러분 칼을 들어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세요. 자신은 오히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팔은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됐다. 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그의 전진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그의 믿음의 드러남이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 믿음, 자기조차 알고 잊지 못했던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재되고 잠재적에 있는 자기의 참 믿음과 신앙을 자기에게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고 원래 그의 신앙과 믿음을 더 전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거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독생자 아들을 친히 번제단에 어린 양처럼 진짜로 들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닌 그 중심을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면 순양을 준비하시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여호와 이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요 피할 길을 보여주셔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이삭의 번제단의 여호와 이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순양 어디 있어요? 순양을 보여주시면 내가 번제단 위에 이삭을 드릴게요. 뭔가 다 예비되고 보장된 것을 요구해요. 쇼하듯이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주시면 내가 여호와 이레를 먼저 경험해야 내가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번제단 위에 드릴 때 야훼 이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가 아니라 이삭을 진짜 번제단에 깨트리고 버릴 각오를 할 때 여호와 이레 정말 피할 길도 있는 거지.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제가 실은 이 3일의 금식도 지난주에 실은 뭐 월요일 날 하고 다 이어서 뭐 4일이지만 이 금식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치인들의 단식은 뻥이다. 확실히 내가 이제 이번에는 되게 좀 탈이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3일 동안에 내 자아를 다 깨트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볼 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전하고 보장된 그 멋진 길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중심으로 내 이삭을 깨트려 번제단 위에 놔야 돼요. 전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 번제단 위에 다 깨서 하나님께 박살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순양을 보여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할 길을 먼저 기다리고 순양을 보여달라 요청하며 오늘도 이제 이삭을 번제단에 놓기를 재고 있어요. 절대 안 해, 하나님은. 제가 이런 경우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걸라 여러분 침묵하고 여러분 3일 아케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결박당하는 굴복하는 멋진 역사로서 당당하게 번제단 위에 누이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다 보고 계신 그분께서 멋지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놀라운 피할 길과 내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 순양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갔겠어요? 모리아산에?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순양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맨날 나타나니 재밌고 멋진 인생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그들에겐 이런 복이 허락됩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강화시켜주고 구체화시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속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엘로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그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과의 쌍방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멋진 양방간에 이루어지고 확립된 더 크고 멋진 축복이 확립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복음의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 소망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오늘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약속이 더 추가되고 확립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씨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가까이 볼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린 그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이삭의 순종이 이 아케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모델로 투영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통로가 되고 그 오실 자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모두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것을 짓밟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라는 믿음의 후손에 대한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예요. 물론 버거운 순종, 이삭의 순종 우리 인생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삶 속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아케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함,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실함의 장인 줄 알았더니 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정말 멋진 아브라함아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너 때로는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 보였지만 너 진짜라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아브라함의 중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사건이며, 오늘도 이 순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의 그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까지 다 투영해서, 여러분 신약 시대가 아닌데도 구약에서 부활의 신앙을 꿈꿀 수 있는 이런 멋진, 여러분 이 회복과 구원의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 그 투영의 장, 예수님의 모델의 장이 된 이런 멋진 인생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창세기 22장 나의 아케다를, 나의 결박됨을, 이 사건의 흔적들을, 결박흔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며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역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투영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오늘도 이 시간 하루하루 오늘도 내 이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번제단에 드리며,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나이다. 나는 완전히 주님께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며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위에,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이삭처럼 묵묵히 따르는 멋진 신앙인들, 참 신앙인들, 진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중국어로 찾아보라.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하시. 월완전 상품이 원전한 생애니. 주 린딩 원하시오. 주 린딩 원하시. 워우르하와 이민 가수이니. 주 저시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하시. 워완전 상품이 원전한 생애니. 주 린딩 원하시오. 주 린딩 원하시. 워우르하와 이민 가수이니. 주 저시 원하시오. 주여 이것이 나의 선입니다. 주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나 어디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하시. 워완전 상품이 원전한 생애니. 주 린딩 원하시오. 주 린딩 원하시. 워우르하와 이민 가수이니. 주 저시 원하시오. 주 저시 원. 이것이 나의 선입니다. 주 저시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완전 나는 당신께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 나의 손을 정결케.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워우르하와 이민 가수이니. 아멘. 주 저시 원하소. 주 저시 원하시. 원전 상품이 원전한 생애니. 주 린딩 원하시.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중한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손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저 이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3일간의 그 시간에도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오늘도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눈치 보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기대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곧장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야훼 일에 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능력의 신앙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케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결박된 그 결박흔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주님의 말씀에 저항흔만 가득한 못난 인생, 가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굴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사랑, 나와 동행하시며 그 모진 길, 그 외로운 길 도닥이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내 인생의 창세기 22장 아케다를, 그 거룩한 아름다운 결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잠잠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